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선하고 정직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만은 양심이 잘못돼서 죄를 지면은요, 우리 마음 속에서 양심이 소리를 칩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나중에는요, 이게 사람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 같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마음의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건강을 주고 그래서 항상 장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법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잘못하면 이 율법이 책망을 하지만 이방인이 잘못하면 자기의 양심이 책망을 합니다. 또 잘하면 양심이 또 잘했다 하고.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의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양심이 잘했다 못했다 하지만은 그 양심이 하나님에게 이르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서 로마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들이 바로 자기들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저들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즉 유대인은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고,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지만은 그 양심이 하나님을 알게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므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율법을 행하다 못하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들의 양심만 믿지 이 사실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여기 말씀을 보니까 행위를 해도 행위를 잘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한 양심으로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그런 이방인들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죠. 착한 일을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욕을 먹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히려 양심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구원받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자기 의로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종교를 갖다 하지만 우상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가고 필요 안 하면 안 가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도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의롭게 살라고 하지만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니 나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감사하시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다 같이요.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삶을 받는 방법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 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어. 그건 다 알아요. 농부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비 줘야 우리 농사 져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당신들 하나님 안 섬깁니까? 아이고 갈새가 있어야지요. 바빠서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지킵니다. 예배를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죄의 삶을 받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더 예민해서 우리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실수할 때에 이게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살으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이 거저 된 것이 아니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서 얻어진 것임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이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된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이 양심에 바른 것을 가지고 선하게 행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심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생활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뭐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무엇인가 우리를 선한 양심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 우리의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서 양심이 바르게 되고, 양심이 바르게 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옳고 그른 것,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 보혜사가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책망하셔요. 이게 책망을 받으니까 우리는 또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선에 속하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히퍼는 인간의 양심을 두 가지로 구별했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떠난 아담 안에서의 양심, 즉 이 양심은 자연 양심,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속에 하나님이 두신 그 양심.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양심,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마치 감겼던 눈이 떠진 사람과 같은 거예요. 즉 눈이 밝아지면 옳고 그른 거, 높고 낮고 가야 할 길을 알듯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영혼이 잠을 깨서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이걸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수록 우리의 양심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 예민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무디어져서 내가 죄를 짓는 건지, 내가 잘한 거지 못하는 거지, 자기의 양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며 살지만은,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에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야. 그럴 때 물질만 따르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이처럼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 있고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고 생명과 멸망을 구별할 수 있어서 영생의 길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해하려고 하는 거에는 성령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뿐이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들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이 그 밤중 같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완악한 그 심령에 이처럼 깨우침을 줬습니까? 그건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그 말에 찔림을 받게 되고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베드로가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게 해서 세상에 어두운 영혼을 깨우쳐서 밝은 빛에 가게 하시고 죄에 물든 영혼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의에 거하게 하시며 저주 가운데 속한 자들을 깨우쳐서 축복으로 나가게 하시고 멸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영생의 빛으로 걸어가게 하는 이런 절대적인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이 성령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들 모셨으니 더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해지도록 성령님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세상 욕심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다 쫓아버려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선하심만이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는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롭게 사는지 선하게 사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빛을 비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평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자, 그러므로 양심의 종류가 있어요. 약한 양심이 있어. 양심을 가졌어도 약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지를 못하고 가다가 뭐 다른 사람이 이러다 저러면 그 따라가는 거야. 내가 술 안 먹어. 아이고 나 술 먹어가지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 내가 교회 나가면서 술 안 먹어. 담배 안 피워. 근데 세상에 가서 또 술 먹고 담배 피운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또 약한 양심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런 약한 양심은 좀 강한 양심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대해서 대적하는, 전혀 양심이라는 없고 죄 짓는 그런 심령들.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디모데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즉 양심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마귀에게 아주 딱 잡혀가지고 악한 일을 아주 그저 하면서도 조그맣지 해도 어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의인이고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강도요 살인자요 밀란을 일으키는 이 바라바는 놓아준 거, 의인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악인은 자유를 준 그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으로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거로도 그 양심을 뺏을 수 없고 허물어뜨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받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도, 그들이 감옥에 가도,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선한 양심이 꽉 박혀있기 때문에.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에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절대로 그들의 선한 양심이 흔들리질 않았어.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여기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들은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같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강한 양심의 소유자가 될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6절에 보십시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재림하실 그때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가장 은밀한 것까지, 내가 모르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 알고 계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성령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잘못을 늘 회개하고 올바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성화되어 나가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넉넉히 주님 나라 들어가고 아름다운 멸류관 얻어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